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꽃도 보십시오. 조화가 진짜보다 훨씬 더 예쁘게 보입니다. 어디 꽃만 그렇습니까? 유명 상표를 모방한 소위 짝퉁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 같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하는 노래가 우리나라에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중국에서는 계란도 가짜로 만들고 심지어 고기도 가짜로 만들어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 실용적입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때론 가짜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훨씬 더 감미롭습니다. 때로는 더 은혜롭게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매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신선하고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줄 알면서 그리로 유혹당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멋있고 달콤했습니다. 정말 그렇듯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정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말은 우리를 올마매는 더딜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사상이 더 깊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을 붙이면 뭔가 지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적 지식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 사상과 이론이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그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또 알베르 까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던져진 실존이고 그런 세상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고 정직하게 장사한 사람이 편법을 쓰는 사람보다 더 빨리 망하기도 합니다. 법 없이도 살 것만 같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복되게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이 등장합니다.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라는 말은 간사와 교화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뱀처럼 간교한 존재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과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우리의 타락을 심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막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를 지어 얻는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도 이 질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마귀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초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존재로 살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죄하면 남을 해치고 빼앗고 비방하고 파괴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내재진 유한한 힘으로 스스로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뱀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던 인간들이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선악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 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쁠까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를 일으켜서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악을 주장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 우리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좋았더라, 즉 히브리어로 토부와 같은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잘 실행되고 유지되는 상태를 선이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그 왕의 궁중 감옥에 갇히는 것이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감옥에 있는 게 무엇이 형통한 것이겠습니까? 감옥에 옥살이하는 게 뭐가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바로의 궁중 감옥에 갇혀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꿈을 해몽함으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잘 실행되고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악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내 능력, 내 의지로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이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프로그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서 본다고 하는 자들, 즉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잘난 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 갖게 된 눈의 밝아짐을 도리어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작정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과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새와 땅에 지는 짐승과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선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의 하나님은 다르죠. 2장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와요. 무슨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까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도 됐다고 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통치하게 하신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전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 간교라는 말 성경에 보면 아룸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룸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상할 때는 간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벗어난 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뱀이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2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우리와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귀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미혹합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그 말씀의 의미를 봐요. 지금 이 마귀는요, 한마디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우리에게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의 대답이 유혹을 당해서 이제 의심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
벌써 이 마귀의 유혹의 줄문에 이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해요. 있으나 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죽을까 하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이렇게 의심의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절 말씀 한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반드시 죽어. 그런데 결코 죽지 않아. 그 사이에 뭐예요? 죽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인간의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한 대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코 응답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믿어도 결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라는 의심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따라갈 때 있죠. 자,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등장해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판단하는 선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죠.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한 가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명심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유의 의지로 선을 행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생의 확신을 가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타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처럼 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미혹에 싸워야 하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영적 존재인 것을 가르쳐줘요. 자, 이 마귀의 유혹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그러니까 유혹에서 보니까요, 기준이 생겼어요.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럽기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와 내 기준으로 볼 때가 다른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남자에게 주어 함께 먹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진 기준이 뭐예요? 자, 말씀 2장 25절로 돌아갑니다. 2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어 치마로 삼았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창조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명이 되어서 사는 존재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무 잎을 엮은 치마로 삼았어요.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죠. 죄를 짓고 숨어있는, 나뭇잎으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른 걸까요? 아니에요. 숲에 숨은 걸 아셔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의 실존이 어떤 상태냐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실존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계신 전능하신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12절에도 그럽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55%도 안 돼요. 믿음은 99%도 아니에요. 믿음은 100%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돼요. 죽을까 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99.99도 아니에요. 믿음은 100%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을 찧어 치마로 입은 그들에게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타락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피를 손에 묻히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한 육신의 정력, 보암직한 안목의 정력, 탐스러움의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욕심이 생겨 판단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자가 유혹에 넘어갈 때 아담은 어디 있었나요? 아담이 외출 중에 여자가 유혹에 넘어갔나요? 아닙니다.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사탄과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담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거나 지혜로웠기는커녕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던 아담과 여자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생긴 죄의 결과였습니다.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입으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렇게 가리는 행위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불안한 전조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사단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동일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40일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십니다. 광야에 널린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장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자기의 엎드려 경배하면 그 대가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심으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력을 이기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쳐준다는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교묘히 이용하는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때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기준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죄의 발단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거나 왜곡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승리를 낳고 승리는 영적 권세를 받게 되고 영적 권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를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된 일, 걱정된 일,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도와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으로 죄와 미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